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편지는 첫 번째 줄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함으로 편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두 번째 소개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세 번째 소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 더 쉽게 말씀은 드리면 즐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소꿉친구가 있는데 죽어도 혀를 깨밀고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머니 친구인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니 친구분을 제가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죽어도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천국에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온갖 잡놈들이 모여서 거기가 재밌을 것 같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죠? 천국, 지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수준이 높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부끄럽고 추하고 구역질나는 인생 속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룩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누림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열심히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딱지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구슬치기에서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고 낙심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반대로 좀 따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딱지를 이렇게 해서 집에다가 막 쌓아놓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한다고요. 근데 아마 초등학생이 5학년, 6학년만 돼도 그거 안 할걸요? 유치하다고. 그렇죠? 유치하다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즐기고 누리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것을 즐기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 행복, 만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며 그것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좀 더 넓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시킨 존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분리되었다, 떨어져 나왔다,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구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별된 존재인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놀랍게도요, 자기가 집중하고 목숨 거는 것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 돈. 그게 돈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생각도 마음도 입도 말도 다 돈에 지배를 당해서 돈에 관계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결국 뭐예요? 사람이 그런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재,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 이런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어요. 말하는 것도 차원이 다를 거고 생각하는 것도 차원이 다를 거고 마음에 무엇을 꿈꾸나 계획하는 것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위하여가 분명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들 위하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뭐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뭐 위하여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갖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요, 하나님 중심일 때,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 때 그 인생이 가장 빛나도록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속으로 이런 거 따지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난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만 좋으신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인생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유익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텔레비전 켜실 때 텔레비전 어떻게 켜세요? 1번 누르면 켜집니까? 안 켜져. 그럼 100번을 빠르게 눌러요. 100 켜집니까? 너무 빨리 눌러서 안 켜지나? 그럼 1000번을 눌러야지. 1000 누르면 켜집니까? 안 켜집니다. 텔레비전은 전원을 눌러야만 켜지고 아름다운 화면이 뜨고 재밌는 내용들을 보여주죠. 우리 인생은 다른 버튼을 누르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텔레비전은 전원을 켜지 않으면 다른 것 어떤 거든지 열심히 누르든지 부지런히 누르든지 억수로 많이 누르든지 텔레비전 안 켜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떤 것에 열심내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유익이 그리고 내 인생이 제대로 빛남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눌러야만? 하나님을 먼저 눌러야만 우리 인생에 빛도 들어오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점일 때,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일 때 나머지가 질서가 잡히며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으다면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즐기도록 초대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그게 감사해서, 그게 너무 귀해서, 그게 너무 복돼서 하나님 저요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 풀고 이거 누가 풀까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 다 수그리잖아요. 시킬까 봐. 이거 누가 풀까 그러면 고개 다 수그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요 선생님 저요 제가 풀게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헌신하면 복 받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요. 뭔가를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귀해서 아유 이걸 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뭘 한다고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이 있겠는가? 너무 감사해서 줘요. 너무 귀해서 줘요. 너무 행복해서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즐김과 누림이라는 원리 속에 있어야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또 주일이야. 무슨 주일이 이렇게 자주 있어? 하나님은 예배를 한 2주에 한 번 드리게 하시니 왜 일주일에?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이들 소풍 갈 때 그 발걸음 아세요?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 토요일 날 밤에 바깥을 수도 없이 나갔다 오잖아요. 왜? 하늘에 별 보고 비 올까 봐. 소풍 날을 기다리면서 그 전날부터 비 올까 봐 걱정하고 소풍 가면서 좋아서 깡충깡충.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예배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귀함을 누리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출석 부를까 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가 예배의 원리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못 나오시죠. 멀리 가 있다. 못 나오시죠. 그러면 현장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인터넷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예배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나와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일상의 경우로 접목시키지 마세요. 편찮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분 계시잖아요. 출타한 분도 계시잖아요. 예외죠. 그러지 않는 한 예배를 즐거움으로 나오세요. 설교 듣는 거 시계 보는 분들 계시네. 시계 보는 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언제 끝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시계를 본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벌써 끝난 건 아니지 설마 이제 설교 40분 했는데 벌써 이러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주로. 요새 영화도 2시간 하고 연속극도 1시간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설교가 짧을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그 아픈 모습을 제가 보곤 합니다. 어떤 예배보다 짧은 설교 때 가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아픈 현실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옆 교회인데 제가 부임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셨어요. 근데 갔더니 그 동네에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 은퇴하신 저희 옆 교회 목사님의 전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아주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아주 일찍. 근데 그분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내렸는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미국 땅에다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입을 맞췄대요. 목사님이 내리자마자 미국 땅에다 입을 맞추고 일어난 뒤에 드디어 새벽기도 없는 나라에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그분을 길에서 만날 때보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분은 목회하면서 평생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기쁘다 이 찬양을 평생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만약에 불렀다면 그게 뭔지 모르고 불렀을 것 같아요. 기도가 귀한지도 모르고 기도가 즐거운지도 모르고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힘 좀 들어봐라 고생 좀 해보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됨과 유익을 주시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좀 즐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11조를 내는데
액수가 적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액수가 자꾸 높아지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내는데 액수가 높아지니까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 얘기 들으셨다고. 다음 달부터 11조를 1원도 안 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웃긴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 11조가 늘어나는 게 감사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 수입을 제로로 만들어서 평생 11조 안 내도록 해주시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이게 복인지를 모르고 도리어 짐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는 매주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매주 감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 일상의 감사는 뭐냐면 아무 일도 없는 게 가장 큰 감사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갈비뼈 3개만 부러지고 안 죽었다. 너무 감사해. 감사하죠. 근데 일주일 내내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도 감사헌금을 하지만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도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다가 열이 올라서 죽을 뻔했는데 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날씨가 선선해지고 비가 왔다 안 왔다 난리치는데도 감기가 안 걸린 거 감사하죠. 정말 감사는 이번 주 중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게 실제로는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정말 감사인 거는 놓치고 문제가 터졌는데 수습됐어요. 문제가 큰 게 터졌는데 손해를 적게 입었어요. 이런 것만 감사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죠. 베를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헌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올해 직분 맡아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겠다 하니 영광인 줄 알아서 아멘 하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도 항상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격해 보신 분들 계시죠? 사격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정중앙을 맞추겠어요? 사격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사격을 하겠어요? 사격을 하는데 손이 떨리면 어떻게 사격을 하겠어요? 믿음의 생활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더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매일 갈등하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딱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됨과 아름다움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금을 걸어놓고 거룩의 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즐기고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좀 폈으면 좋겠어요.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즐기심을 받들었는데 인상 쓰며 예배할 필요 없고 인상 쓰면서 주신 직분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세요. 설교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의 즐김, 누림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